오늘 대림절 그 마지막 주일을 또 우리가 맞이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강조되는 것, 또 그래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있다면 무슨 단어일까요? 머릿속에 아마 막 여러 가지 생각들 하실 텐데 믿음, 믿음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강조하고 또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믿음만큼 또 강조되어져야 하고, 사실 강조되고 있는, 성경에서도 그래서 강조하고 있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종입니다. 복종, 또는 순종. 오늘 본문에서는 복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믿음은 복종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믿음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 순종하는 삶을 사는가 아닌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증거는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바로 그 복종하는 삶을 사느냐 아니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물론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믿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복종하는 삶을 삶 속에서 보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종을 많이 강조합니다. 말씀에 복종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아주 믿음만큼 중요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믿음이 생기면서 가지게 되는 고민들이죠. 처음에 교회 나와서는 이 예배를 드릴 때 앉아 있어도 딴 세계에 와 있는 것 같고, 특히 설교 시간에 얘기를 들으면, 이 말씀을 들으면 뭔 이야기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늘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인데, 사실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전하면 어떤 분이 지금 이 말씀이 잘 들어가는구나, 안 들어가는구나, 잘 모르는구나, 또는 졸고 있구나, 딴 생각하고 있구나, 이걸 다 알지요. 초신자 같은 경우에 근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제가 볼 땐 이해할 만한 그런 지적 수준이 있어도 이게 잘 안 돼요, 이해가.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말씀이 우리 목회자들 말대로 막 쑥쑥 들어가는 거예요. 막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바로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생겨가는 거죠.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깨달아 알게 되고 내가 믿음이 성장해 가게 되면 고민이 그 다음에 생기게 되는데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내가 깨달아 알았는데, 그 말씀을 내가 이제 알게 됐는데, 그 말씀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지켜가고 순종해 가야 되는데, 복종해 가야 되는데, 이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더라는 거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비단 성도들뿐만 아니라 설교하고 있는 목사는 고민이 아니겠어요. 그런 고민이 있기 마련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시작되는 12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접속사 그러므로라는 말씀으로 시작돼요. 그래서 12절 말씀이 좀 긴데 12절 말씀을 뼈대만 가지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 밑에서 두 번째 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12절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므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니, 더 짧게 하면 그러므로 항상 복종하라. 자, 그러므로라는 단어 접속사는 언제 사용하나요? 어떤 누구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 한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근데 오늘 말씀도 그러므로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러므로 항상 복종하라.
그럼 앞에 나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겠어요? 이 복종과 관계되는 말씀이 앞에 나왔겠죠. 그래서 우리가 봉독하지 않았지만 앞부분에, 그래서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그 말씀을 봉독해 드렸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그 본체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여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말씀이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죄가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인간이 되어서 오셨어요. 근데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오시는 것, 바로 다음 주 성탄절인데, 그게 왜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뜻에 복종해서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인간이 되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에서의 삶에 또 역시 복종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자리까지 복종하셨냐? 언제까지 복종하셨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까지도 복종하신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앞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렇게 복종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든 된 우리들은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복종해야 함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2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복종해야 되는데, 복종해서 하여,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뭐예요?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입니다. 복종하여, 복종함으로, 이런 의미잖아요. 예수님이 복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래서 복종해야 되는데, 그 복종함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이 말씀이 사실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이 굉장히 좀 어려운 말씀이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먼저 제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 첫 번째는 성숙한 신앙 인격을 가져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숙한 신앙 인격. 다시 말하면 성숙한 그런 신앙인의 삶,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게 지금 빌립보서잖아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세웠고, 빌립보 교회의 소문이 좋았고, 또 빌립보 교회는 이 바울과 아주 친밀한 특별한 관계 속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언제나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하면,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힘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좋아요. 위로가 되고 평안이 느껴지는,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예요. 그런데 겉으로는 그런 교회였는데 실상 안에는 문제가 있는 교회였어요. 그 속에는 병을 앓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한 명 한 명의 성도들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오늘 우리가 봉독하지 않았지만 저 앞부분에 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빌립보 교회가 지금 어땠다는 거예요? 다툼과 허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결국 그 빌립보 교회는 인간적인 허용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뭐 이랬다 그러면 내가 주님의 일을 했다, 우리 교회에서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그러면서 의시되면서 자기의 이름을, 그리고 자기의 공을 막 세우고 뭐 이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사람도 또 자기도 그러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어떻게 돼요? 충돌이 빚어지고,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는, 신앙 인격이 성숙하지 못한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14절에도 그와 반대되는 말씀으로 뭐라 그래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겉보기에는 경건하고
또 사랑이 넘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교회 같았는데, 그런데 속에 알고 보니까 원망과 시기, 시비, 질투, 허영, 이런 것들. 결국 이건 뭡니까? 시비, 질투, 허영, 시기, 다 이런 것 자기 위주예요. 나를 내세우다 보니까 나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나오는 모습들입니다. 이런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살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다시 말해서 신앙적인 성숙한 인격을 가지고 신앙적으로 이제 좀 철이 들어서, 그래서 그런 잘못된 병든 그런 신앙적인 모습들은 다 잘라버리고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특별히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루라는 말이 현재형이죠. 현재형.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성숙한 신앙 인격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한 번의 행동으로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가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어느 날 한번 은혜 받으면, 그래서 막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러면 그 받은 은혜, 그 뜨거워진 걸로, 그래서 내가 신앙이 그냥 확 올라가서 내 신앙이 그냥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래서 우리 보잖아요. 막 그렇게 뜨거워졌다가도 조금 지나서 좀 식어지고 나면 여전히 똑같이 그런 성숙하지 못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기서 이루라, 이 말은 날마다 그 성숙한 신앙의 인격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몸부림치면서 노력하고 애쓰고, 이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받은 자다운 신앙의 인격자다운 삶을 날마다 살아가기 위해 힘써야 된다, 몸부림쳐야 된다, 애써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우리가 얻은 이 구원, 믿음으로 얻은 이 구원, 이것을 잘 간직하라는 의미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런 질문을 던졌었는데 한번 질문에 답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미 구원을 받았나요? 아니면 받을 건가요?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다시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나요? 아니면 받을 건가요? 사실은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앞으로 또 그 받은 구원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이룰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이거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으로 값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너무나도 고귀한 선물이에요. 그래서 믿는 순간 구원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러나 받은 우리가 저 영원한 영생의 자리, 천국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 영생의 자리, 천국에 들어갈 거죠. 천국에 딱 들어가는 그것을 또 우리가 구원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또 완전하게 구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물론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은 이 구원이 어느 날 구원받았다가 어느 날 구원 안 받았다가 어느 날 또 구원받았다 이러는 건 아닙니다. 바로 이런 그 흔들림 때문에 구원파 이런 이단들이 생기고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 우리의 구원은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애를 하나 낳았어요. 우리 사무엘을 낳았어요. 그럼 그 사무엘이 잘하고 이쁠 때 제가 걔를 보면서 좋겠어요?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혹시 또 틀리면 어떡하나. 이쁘면 그럴 때 내 아들로 보람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얘가 잘못을 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얘 잘못하고 죄 지었으니까 이제부터 너 내 아들 아니야. 그리고 제가 갖다
버리겠나요? 제가 그럴 사람으로 안 보이죠? 예. 자,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으면요, 그 구원은 유지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직 저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만한 그 믿음, 이 믿음을 계속 유지하고 간직해 가야 합니다. 근데 이 믿음을 그만 내가 이걸 놓치면,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그 자리에 갈 수 없는 일도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짧아서 제가 그냥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이 있을 거라고 얘기해요.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많은 환난 때문에 그만 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도 진짜 보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가고 그냥 이단이 돼버리고 이런 사람들도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자, 10처녀가 신랑을 맞으려고 등불을 가지고 준비합니다. 이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신랑이 왔을 때 5명은 잔치에 들어갔는데 5명은 어떻게 됐어요? 잔치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완전한 그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 확률이 몇 %라는 거예요? 몇 %예요? 50%라는 거예요. 예. 물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진 않지만 그걸 보면 50%예요. 아니, 다른 데서도 보면 두 사람이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올려가고 한 사람은 그대로 있다 그랬어요. 몇 %예요? 50%예요. 예. 꼭 50%는 아니지만 그렇게 이 받은 구원을 끝까지 지켜가지 못하면 안 된다는,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됨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목회자는 안 그렇겠어요? 요즘엔 참 시대가 어렵고 목회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면 목회하다가 그만두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래요, 목회를 하다가 그만둘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목회를 그만뒀어도 계속해서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믿음까지 저버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또 목회하면서 보면 참 희한한 경우를 봤는데, 혹시 우리 안에 그런 분이 있다면 예외가 되어진 줄로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신학교를 가겠다고 이러는 사람이 있었어요. 신학교를 막 가겠다고. 근데 하여튼 뭐 어떻게 돼서 결론적으로는 신학교를 못 갔어요. 안 갔어요. 그러면 신학교를 가려고 했던 그런 그 열심으로 신학교를 안 갔어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집사님도 되고 장모님도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신학교를 가려고 했던 그런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나중에 보면 신학교 떨어졌다고 아예 교회도 안 다니고 뭐 어디 갔는지 보이지도 않는, 결국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끝까지 간직해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을 이룬다. 좀 길게 설명해 드렸는데 다시 정리하면, 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결국 무엇입니까? 현재형으로 중요하다 그랬죠? 그리고 내 믿음을 가져서 구원받은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는데, 그 지켜가는 우리의 또 삶의 모습이 어때야 돼요? 성숙한 신앙인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날마다 그런 모습을, 그런 믿음을 지켜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복종이라는 거예요.
결국 삶 속에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정말 그 가진 믿음을 지켜가면서 성숙한 신앙인답게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데 그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복종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의 시작에 우리 성경에는 없는데 왜냐하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어떻게 또 이룰 수 있느냐? 왜냐하면 13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 시간에 좀 더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가 복종해서 그래서 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숙한 신앙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어떻게 가능하느냐? 그게 13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기에 비결이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 뜻에 맞는 소원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원을 이제 갖게만 하시고 마는 게 아니라 그 소원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며 복종할 때 어떻게 하느냐? 행하게 하시는, 다시 말하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면 이 소원이라는 것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지고 딴 소원이 되고 이런다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건강해지길 원하고요. 우리가 사업이 잘 되길 원하고 우리 자녀가 잘 되길 원하고 이런 소원들을 가지고 있으시죠. 근데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야, 무슨 그런 소원을 가져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무조건 그냥 하나님만 위해서 하나님만 이러기만 하는 소원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건강, 우리의 자녀, 우리의 사업, 또 내가 좀 더 잘 되길 바라는 이런 소원, 그 소원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목적 의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는 왜 건강해지려고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 그런데 이제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소원을 품게 하시니까 이 소원을 통해서 어떻게 바뀌느냐? 이 건강을 통하여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내가 왜 사업이 잘 되길 바라는가? 이 사업이 잘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좋은 차 타고 더 큰 집 그리고 더 누리면서 살려고, 이게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소원을 주시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선교도 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 일에 더 많이, 내가 우리 교회 보니까 할 일이 너무 많은데 해야 될 곳이 많은데 그래서 재정도 필요한데 그래서 내 사업이 잘 돼야 하나님 내가 그래서 그 일에 헌신할 수 있으니까 사업이 잘 되게 해줘. 이런 소원의 목적 의식이 나 중심에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복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방법, 비결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제가 조금 그래서 말씀드리면 저는 어린 시절부터 가지고 있던 소원이 있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몰라요. 왜 그렇게 됐는지 원주에 살지도 않았는데 군인이 되고 싶었어요. 그것도 번쩍번쩍하는 별 다는 군인이 되고 싶었어요. 별로 믿거워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믿거나 말거나 그랬는데 중학교, 초등학교 때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조금 그래도 개의치 않다가 중학교 때 신체 검사를 하는데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근데 특히 그 색깔 검사를 합니다. 색깔. 근데 색깔 검사할 때 보면 그 한 반 하는데 5분이면 끝나요. 선생님이 막 지루하다시피 쳐다도 안 보고 이렇게 들치면서 가라 그러고 가라 그러고 막 이래요.
이거 하는 것 뭔 얘기인지 이해 가시는 분들이 있을 때 하여튼 그냥 몇 장 넘기고 금방 가라 그러고 다 가라래요. 그래서 뭐 다 그냥 이러고 가는데 저한테도 이렇게 하다가 잠깐만 뭐라 그랬어 너 다시 그리고선 자세히 보는데 뭐가 이상한 거예요. 예. 뭐가 틀려요. 예. 다른 애들은 3자라 그러는데 저는 8자가 보이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색깔이 달라서 3자가 되는 건데 저는 색깔이 똑같아서 붙어서 보이니까 8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 하나 놓고 다시 보고 또 하고 선생님이 자세히 봐봐라 뭐 이거랑 색깔이 같으냐 틀리냐 물어보고 하면서 한참을 걸리는데 그래서 결국은 생맹이래요. 생맹. 저 보면 다 색깔 알겠는데 왜 생맹이라 그러지? 병원에 가서 자세히 검사를 해보니까 역시 생맹이래요. 그래서 정록을 구별하지 못하는데 정록 구별 못하면 군대에서 안 받아준다네요. 예. 근데 병은 군대를 가야 되는데 장교는 못 된대요. 장교는.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언제나 두 번째로 마음속에 뒤에 가지고 있던 소원 중에 하나는 목사님이 돼야 되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중학교 때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어머니께도 그랬대요. 쟤 보니까 신학대학 보내야 될 것 같은데 어떠시냐고. 우리 어머니가 펄쩍 뛰고 이제 그러기도 하고. 근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런 목사님은 하나님이 너 목사해 시켜야 되는 건 줄 알았어요. 아니면 꿈에 나타나서 너는 목사다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아닌가 보다 생각하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학생 때 고민을 많이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내 안에 소원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소원대로 내가 행하도록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뜻을, 이 말씀을 제가 너무 깊이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습니다. 그래, 그 많은 분들이 와서 뭐 부흥 강사님들 오셔갖고 꼭 말씀하시면 그래요. 목사가 안 되려고 내가 도망가고 어디 가고 그런데 하나님이 쫓아와서 뭐 교통사고를 내서 죽을 뻔하다가 뭐 그래서 목사님이 되고 근데 그래 나는 내 스스로 목사님이 되기로 작정하고 헌신하고 신학대학을 가자. 예. 근데 한 가지가 걸렸어요. 노래를 못하는데 어떡하지? 예. 그래서 목사님한테 여쭤봤어요. 음악 시간 있냐고. 예. 그랬더니 음악 시간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예. 자,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래서 또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그 소원을 주신 하나님의 소원에 따라 행하면 부족하고 또 능력이 없고 할 수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오늘 13절 말씀 마지막에 행하게 하시나니 행하게 하신다는 거게 뭐라고요? 힘과 능력을 주어서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그냥 그 주신 소원에 따라 제가 그래서 헌신하고 신학교를 가고 그래서 다녔더니만 그러면서 목회에 헌신해서 그대로 순종하며 복종하며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간증을 하다 보니까 길어졌는데 조금 더 하면 우리 원주교회 역시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우리 이제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 원주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가시고 비었다. 그런 이제 얘기들을 듣게 되는데 그때 목사님들 몇 분들이 모였을 때 어떤 목사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거기 그러면 원주교회 정목사가 가야 되겠다. 정목사 가. 근데 저는 죄송합니다. 마음에 전혀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전혀 마음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 한 9월쯤이었던 걸로 알아요. 목사님이 이제 빈 게. 그런데 하여튼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부임한 게 3월이거든요. 그러니까 9월부터 3월이니까 긴 시간이잖아요. 근데
전혀 마음이 없었는데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 제가 여기 와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안에서 마음을 바꾸시며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소원을. 예. 그래서 한 1월 달 제가 수없이 많이 들은 거예요. 이 목사님 만나면 또 저 목사님 만나면 계속. 근데 저에겐 하나님 사인도 없고 저는 마음도 없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만지시면서 바꾸시면서 원주교회 갈 수도 있다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더 나가면서 원주교회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두려웠어요. 원주교회 가서 제가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 두려웠어요. 그런데 주시는 소원대로 제가 복종하며 순종하며 따랐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한 게 아니죠.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 13절 마지막 부분 말씀처럼 행하게 하시는 역사 가운데, 그래서 제가 지금도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 교회, 물론 아직 우리 교회 더 갈 길이 멀고 해야 될 일이 많고 막 더 그렇죠.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여기에까지 이른 것을 가만히 제가 그 6년 되는 시간들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뭐가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돼서 지금 이렇게 돼 있는지 사실 정말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이 다 어루만지시고 하나님이 조정하시고 조절하셔서,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허영 가운데 시비, 질투, 서로 다툼이 있고 막 이랬던 교회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고 지금 여기 이 말씀처럼 소원을 두고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면 하나님이 어루만지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숙한 교회로 만들어 주시리라는 그런 말씀처럼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셔 오셨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자, 말씀이 길어졌는데 오늘 그래서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 다음 주가 성탄절이잖아요.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이유, 예수님이 복종하시면서 오셨어요. 복종하시면서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복종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 삶이 바로 날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처럼 날마다 주님 닮은 성숙한 신앙의 인격을 날마다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데 그 성령께서 계속 우리에게 소원을 주셔요. 성령이 주시는 소원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며 살아가면 내 힘은 부족해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행하게 하시기 때문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성숙한 신앙의 인격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게끔 하나님이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 품고 우리 늘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